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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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교독합니다. 1절부터 보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서 말씀을 하시고 엄청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무리는 그렇게 해변가에서 다 들으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려고 나갔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잘못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는데 길가는 워낙 땅이 딱딱하니까 땅이 굳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이 씨는 흙이 얇은 돌밭. 이 돌밭은 자갈이 많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밭은 큰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이게 뿌리를 내리지만 그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6절 말씀 보니까 해가 돋은 다음에는 뿌리가 이게 얕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려서 죽게 된다.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을 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가시나무는 엄청 질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실수는 다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나무와 이 가시나무가 쌈붙으면은요 무조건 가시나무가 이깁니다. 이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는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가시나무를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채소하고 잡초하고 싸우면 채소가 무조건 집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잡초는 얼마나 질긴지 이거는 그냥 뽑아놔도 지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삽니다. 얼마나 독한지. 비만 오면 사는 거예요. 잡초는 뽑았는데도 그거 갖다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그거 하여튼 진짜 독해. 가시나무도 질기고. 근데 하여튼 채소나 과일나무는 다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가시나무는요 이게 뿌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가뭄에 죽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시나무는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물 다 빼먹고 양분 다 빼먹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 씨가 어떻게 좀 뿌리를 좀 내리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워낙 가시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가시나무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 맞아, 그 말 맞아.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는 일반적인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따지려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배워서 잘못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자기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거나 말씀을 따져가지고 내가 교회를 엎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다가 성경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분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유로 말을 해서 못 알아듣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악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교독해서 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밭이냐면은 길가밭, 길가. 이 씨는 바로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악한 자, 이거는 사탄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난주 설교가 뭐죠?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다음에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길가인 사람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내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말씀 듣는 순간에 계속 딴 생각만 나와요. 계속 다른 생각만 나와. 그런 사람들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마음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마음. 이 돌밭, 다 같이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요. 아,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봐야지. 맞아. 딱 맞아. 아,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빼버려야 돼요. 바위를 빼버려야지 바위가 있는 한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빼야 되는데 바위가 뭐냐? 굳은 마음. 내 생각으로 꽉 굳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데 집에 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세상이 그렇게 되냐고. 그게 마음대로. 그게 아니지. 그렇게 되나? 그게가 아니게. 그때는 뭐 그런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뭐가 깨닫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뜻대로 이 바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위가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바위를 빼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이렇게 나한테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바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혹시 바위가 얘기를 하려니까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혹시 바위가 어떤 분은 바위가 있는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바위가 있어. 바위가 안에 그냥 꽉 굳어있는 바위가 있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못 깨닫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는 빼버려야 돼요. 빼버린 다음에 계속 말씀을 받으면 뿌리가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내려가는데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22절 계속해서 보죠.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세 번째 밭은 다 같이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이냐? 바위는 없는데 이게 이제 뿌리를 내렸지만
워낙 센 가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데, 그 가시가 뭐냐? 다같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어야 살지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로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염려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 한 자 키울 수 있냐? 키 한 자 키울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검은 머리, 흰 머리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강한지, 채소나 나무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염려가 가시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맡겨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래서 맡겨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염려는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해결된 다음에는 다 같이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사람이 염려가 있다가 염려가 해결된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재물의 유혹은 뭐냐? 염려가 해결된 사람, 직장이 없다가 직장 해결받은 사람, 또 뭐 영주권이 없다가 영주권 해결받은 사람, 사업장이 너무 어렵다가 굴러는 가는 사람. 그러면은 재물의 염려는, 세상의 염려는 끝났거든요.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성공해야지. 무슨 소리야?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름을 좀 날려야지. 무슨 소리야? 사람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생의 자랑,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끝난 사람은 염려,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내 친구들에게 보여줘야지, 내 동기관들에게 내가 어떤 놈인 걸 내가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재물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도 의가 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된 일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면 인간 망가지고 사람 취해지고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모하다가 미혹을 받게 되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더 많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다가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저 있는 바를 만족하게 그렇게 느끼고 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장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물론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더하심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돈을 따라가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따라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베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가 복을 부어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재물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염려를 던져버리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밭은 좋은 땅인데, 23절 같이 읽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다 같이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지. 그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실을 하는데 100배가 나온대요. 100배, 60배가 나오고 30배가 나온대요. 씨를 심었을 때 심은 거와 똑같은 양의 열매가 나오면 안 심습니다. 사과를 1개 심었더니 1개가 나온다. 누가 심습니까? 그거를 하나를 심었을 때는 적어도 100배가 나와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주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100배예요. 좋은 땅이 되면 100배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30배가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좋은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듣고 살아야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그래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 인생 매뉴얼이야, 나한테 좋은 거야, 정말 이대로 한번 해봐야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태는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가 볼 땐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마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가 볼 때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꽉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로, 오늘 말씀을 받았다고 내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한 달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0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다면은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열매는 1년 만에 나오고, 어떤 열매는 3년 만에 나오고, 어떤 열매는 일주일 만에 나오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씨앗이 열매가 될 때 다 기간이 다른 것이지, 다 똑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로 그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다 결실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말씀으로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부터 나옵니다.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근데 이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라고 하는 말은 연이어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같이 해석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이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자기 밭, 예수님의 밭, 예수님 밭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밭에다가 뿌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말씀을 뿌리신 거죠.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훅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오고 결실할 때가 됐는데 가라지가 있으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좋은 씨 뿌렸는데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거든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마귀가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뽑지 마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그럴까봐 내가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피는요 색깔이 더 진하고 더 큽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면 아는 것이고 깐부기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독보리 보면 금방 아는 것이고 깐부기는 까맣게 되는 것이고 금방 보면 아는데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한데 왜 알곡을 왜 뽑습니까? 곡식을 뽑지 않는데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들에 대한 말,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두어라. 마지막까지 두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추수꾼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는 전부 묶어가지고 불을 지른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알곡은 전부 다 내 곳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 사람이 막 계속 가라지 같은 일을 하고 앉아 있는데 왜 뽑으면 안 되느냐? 정말 이상한 일만 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막 망가뜨리고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영혼이 언제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곡식은요, 한 번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가 절대로 알곡되지 않아요. 독보리가 일반 보리 되지 않아요. 깐부기가 절대로 이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곡식되지 않아요. 농사 접은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다. 잡초가 절대로 채소되지 않아요. 잡초는 끝까지 잡초예요. 뽑아버려야 돼. 농사지대는 뽑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언제 은혜 받을지를 몰라. 언제 변화가 될지를 몰라. 30년간 교회를 나오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50년 교회 나오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뽑지 말아라. 마지막 날까지 두었다가 마지막에 내가 취소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다. 진짜 덕이 안 되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하는 짓거리가 교회에 먹칠하고 앉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가라지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대놓고 당신 혹시 가라지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가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보니까 주님 말씀에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끝났더니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분명히 하는 짓이 가라지인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면 감사한 것이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영혼이 변화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는 영혼이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나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안 나가. 교회 나가니까 진짜 웃기네. 그 박집사 웃기네. 뭐 별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혹시 박집사가 있으면은 뭐 특정인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한 얘기니까 오집사 웃기네. 오집사도 특정인과 상관없습니다. 김집사 웃기네. 뭐 신목사 웃기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가라지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좋은 땅이 가라지에 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진가 아닌가 마지막까지 봐야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지막 말씀 31절이 나옵니다. 계속 우리 말씀 같이 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같이 읽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라고 기도하고 길가 같은 마음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밭 마음은 돌을 빼내버리고 내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빼내버리고 말씀을 계속 받으면, 그리고 내가 세상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재리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기만 하면 다 열매를 맺는데, 그런 과정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가라지에게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내가 계속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천국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예수님,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부 다 알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영접할 때는 희미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날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다시 사셨대,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대, 뭐 그 정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막 다 알고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모르고 겨자씨 하나와 같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라지에 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작은 예수님이 점점점 내 안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들이 와 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인생 살면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겨자씨 같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할 때 곧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장하면, 내가 성장하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쉴 뿐만 아니라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가루 서말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새말은 많은 거거든요. 그 많은 양에다가 누룩은 조그만 걸 갖다 집어넣으면, 누룩은 이스트예요. 이스트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그냥 밀가루 떡을 먹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누룩을 집어넣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다 그 말이에요. 말랑말랑해지고 떡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영향력인데 새말의 밀가루는 많은 것이고 부피가 크지만 누룩이 조그만 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새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영향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와 내 동창들이, 내 또 친척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우리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깨달음. 말씀을 받을 때 길가의 마음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지난주 설교가 뭐였었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여러분이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깨달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주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말씀이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나가면서 내 생각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을 버려버리고 바위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바위를 빼내버린 다음에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자꾸 받아야 뿌리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네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해봤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사람이 추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내가 유혹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내 주장을 버려라. 세 번째, 계속 말씀을 들어라. 네 번째, 염려를 버려라. 다섯 번째, 유혹을 이겨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데,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결론의 말씀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꽉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때 시험 들지 말고, 가라지에 넘어지지 말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가라지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많은 영혼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영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옥토가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친척과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동료와 이 지역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